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예.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만나는 성령의 역사는 참으로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허의 기대감과 흥분과 감동의 연속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전혀 우리의 계획과 열심과는 너무도 다르게 결과가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더욱 우리가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며 결과를 기대했던 곳에서 허탈을 맛보게도 하시고 그다지 기대할 만한 곳이 못 된다고 마음에 접어둔 곳에서 뜻밖의 놀라운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고린도에서의 오늘 이 바울의 사역은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와 교훈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이 왜 아테네를 떠났습니까? 물론 아테네는 바울의 목적지가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에서는 아무런 박해가 없었습니다. 계획에 없이 주어진 사역의 기회였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도시의 우상에 짓눌려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주저할 수 없어서 회당과 시장과 광장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아테네의 사람들은 거부감 없이 모든 새로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전까지 가는 곳마다 평안하게 그 도성을 떠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늘 도망 다니다시피 쫓겨나야 하는 극심한 반대와 노골적인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외견상으로 볼 때 이 아테네는 복음 전하기 아주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상당한 식견과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었고 지혜를 숭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스스로 광장에 모여서 바울을 청하여 강론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쉽게 떠났을까요? 아직 기다리던 디모데와 다른 동역자들도 오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아테네에서의 사역과 그 결말에 관한
사도행전의 기록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두렵고 엄숙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외견상으로 볼 때 적대적이지 않고 진리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운명과 신분을 결정짓는 기준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그들의 운명과 신분은 그들이 단호한 회개의 복음 앞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선택하고 결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참된 정체를 드러내 줍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분명한 복음 앞에서 조롱하고 회피하면서 아집과 교만을 꺾지 않는 채로 계속해서 진리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만 나타내는 사람들, 그 참 새로운 이야기네, 그 참 훌륭한 교훈이네 하면서 그냥 단순히 그들은 지적인 호기심만 나타내고 있는 이런 사람들 앞에 은혜의 문이 닫히는 순간이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노골적인 핍박과 박해보다 더 은혜의 문을 닫는 행위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한낱 값없는 놀이객감 정도로 취급하는 인생들에게 얼마나 두렵고 엄숙한 경고의 말씀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이러한 판단과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바울을 아테네에서 떠나게 한 동기이고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진노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성숙해지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우리의 긍휼이 가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자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성숙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그 밑으로 내려와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고린도 역시 바울이 어떤 계획 속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온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직 마게도냐에 남겨두고 온 그 디모데와 실라 일행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다시 선교의 전열을 정비하기까지 잠시 혼자 고린도에 온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역시 당대 세계에서 가장 주요한 몇몇 도시들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제일 남쪽 남부 지역인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고 활발한 해상 무역의 이 천혜의 요충지로서 막대한 부를 거두고 있던 이 고린도는 지중해 건너편 소아시아의 에베소와 쌍벽을 이루는 당대의 대도시였습니다. 그 주체할 수 없는 부로 말미암아서 한마디로 고린도는 죄악과 타락의 도성으로 그 이름이 온 로마 세계에 익히 알려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하면 그 아주 끔찍한 아주 죄악이 득실거리는 그런 부패와 쾌락과 타락의 도시로 사람들 속에 각인되어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도색과 음란과 마약과 범죄로 유명한 국제적인 도시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에 봉사하는 그 여자들만 1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들은 다 창녀들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에는 그냥 인생 형편없이 개차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저 꼭 고린도 사람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 연극과 문학 등에도 고린도 사람은 거의 대부분 술주정뱅이나 남봉꾼 같은 역할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악명 높은 도시에 복음의 사역자가 들어간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 편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 역시 그때의 심경을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마게도냐에 발을 디딘 이래 가는 곳마다 핍박과 박해를 받고 강제로 쫓겨나야 됐고, 그토록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이 아테네에서도 얻은 결과는 그저 조롱과 천박한 호기심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역자가 이제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 최악의 조건과 상황을 가진 도시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그가 가진 심경을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대 최고의 타락과 음란의 도시 고린도에서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적으로 바울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악하고 부도덕하기로 소문난 고린도 사람들이 과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마음에 근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기대와 예상이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그가 그토록 오래도록 고린도에 머물게 될 줄을, 그리고 복음의 증거로 인해서 그처럼 놀라운 역사와 은사로 충만한 교회가 그 도시에 세워질 줄을 바울 자신도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몫은 다만 그때그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민감하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섬세하시고 사려 깊으시고 자상하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에 도착해서 그 마음이 심란할 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때, 약하고 두렵고 떨고 있는 이 바울에게 제일 먼저 그가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에 들어와서 바울은 여러모로 그 심령이 외롭고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고백처럼 심히 두렵고 약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이 혼자 고린도에까지 온 것입니다. 바로 이런 처지와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위해 위로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는데, 이들이 바울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소위 평신도 동역자로 맺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부부는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서 로마를 떠나온 부부였습니다. 역사적인 자료들과 정황에 의하면 당시 로마에서 유대인 폭동이 자주 일어났는데, 그 원인이 유대인 그리스도교 신자들에 대한 강경파 유대인들의 오해로 인한 폭동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유대인 그러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든지 정통 유대인, 유대교인지 관계없이 유대인 그러면 아주 치가 떨린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부 로마에서 추방하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아마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교회에도 알려진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같은 믿음을 가졌고 또 직업도 같았기 때문에 쉽게 어울리고 의기투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실하고 적절할 때에 당신의 종들을 위해 위로자와 격려자를 붙여주시고 힘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사려 깊으신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는 계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힘을 얻어서 고린도에서 의욕적으로 복음의 사역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신약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평신도 동역자 가정의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얻는 위로와 격려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힘있게 일으키는 동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이 같은 가정을 세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바울의 사역은 역시 그 포기할 수 없는 규례대로 안식일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강론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맘때쯤에 드디어 마게도냐에 남아있던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와서 바울과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천군 만마를 얻은 듯이 이 바울 팀의 사기는 충천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을 한번 유심히 보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동역자들의 위로를 얻고 나서부터 그 마음이 어디에 사로잡혔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다른 근심, 걱정, 염려 그런 거 이제는 다 떨쳐버리고 온전히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잡혀서 그가 힘있게 복음의 전파자로 나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들의 만남은 우리에게 넘치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는 계기가 되고 동력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나온 삶의 여정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어 주었던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그것은 돈과 물질과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만나 뵈면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하고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힘들고 어려운 사역과 인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고백입니다. 저 역시 지난 수십 년 제 인생과 사역을 돌아볼 때 가장 마음에 감사가 되는 선물은 역시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같은 신앙과 비전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동역자들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일할 사람을 얻는 것처럼 귀한 선물과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약 서신을 기록할 때마다 말미에 특히 로마서 16장 같은 곳에 보면 온통 지나온 사역의 여정 속에 힘과 위로가 되었던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사람들을 일일이 나열하고 칭송하고 기리고 있는 것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남과 교제가 피차에 이런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나고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서로에게 힘을 빼고 좌절하게 하는 관계가 된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만남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지상에 있는 교회는 그렇지 못한 불행한 만남으로 얼룩져 피차의 힘을 잃고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전력의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의 만남과 교제가 오늘 여기 이들의 모습처럼 만날 때 성령과 말씀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타오르는 열정으로 복음에 헌신하게 만드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우리의 만남에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허락된 짧은 생애 동안 이런 영원한 비전을 향해서 이름이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영이 힘을 얻으면 반드시 마귀도 더욱 거세게 반격을 시도합니다. 바울 팀이 이렇게 힘을 얻어 왕성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열매를 얻기 시작했을 때 아니나 다를까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대적과 회방이 일어났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은 그들을 더 이상 사역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이 옷을 털어버리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하나의 표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기회가 있었지만 스스로 그 기회를 당신이 차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회가 지나가 버렸다 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심판에 대한 책임이 당신 자신에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어느 마을이 완악하게 마음을 닫고 복음을 대적할 때는 그 마을을 떠나면서 그 마을 어귀에서 신발에 묻었던 먼지까지 떨어버리라고 하신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보인 옷을 털면서 외친 이 말래,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익히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이 행동은 아주 단호하고 엄중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떠나 사역의 장소를 옮긴 다음에 하나님은 놀랍게 그 사역에 축복하시고 친히 그 은혜의 역사를 베푸심으로써 그 유대인들이 스스로 거절하여 놓쳐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옮기게 된 장소가 바로 그 회당 옆에 자리 잡고 있던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방인으로 아마 그 유대인 회당 예배에 참여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자료를 보면 이 사람은 로마의 시민으로 그 이름이 본명이 풀네임이 가이오 디도 유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오는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개종자 중에 한 사람인 가이오이고, 로마서 16장 23절에서 바울이 자신과 고린도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라고 소개한 바로 그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 바로 옆에 있는 집에서 새로운 사역을 전개했다는 것은 유대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는 이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함께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첫 세례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역은 날로 놀라운 열매를 더해만 갔습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회당장 온 집안 식구가 개종하게 된 것은 그곳의 유대인 공동체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켰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저항과 반격은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그들의 이 같은 심상치 않은 적대를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짐작컨대 그로 인해서 바울은 적지 않은 근심과 불안에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는 그날 밤 의미심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로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번에는 더 확실한 위로와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예, 환상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나타나는 비상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격려와 위로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고 확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은 계속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와 같은 이 타락과 허영의 도시에서 자기 설교를 받아들일 사람이 과연 있을지 매우 비관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도시에는 수많은 주의 택한 백성들이 있었고 그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울의 할 일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울은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많은 승리를 목격했습니다. 일찍이 그토록 풍성한 성령의 은사로 채워지고 활동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감히 악명 높은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으리라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가장 많은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읽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교인들에게 온갖 은사를 다 부어주셨습니다. 너무 은사가 많아서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많은 은사로 충만한 교회를 이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의 말의 능력이나 설득력 있는 설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 고린도에서 일어난 이 역사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의한 것이지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과 지적인 설득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에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강해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바울이 한 일이 뭐라고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말씀에 붙잡혀 오직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1년 6개월을 전념한 결과 고린도는 뒤집어졌습니다.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전무후무한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교회로 그 악명 높은 최악의 도시 고린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장
왕성하게 꽃피는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 속에 성령의 능력이 큰 확신으로 사로잡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루도 못 있을 것 같았던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이전 어느 곳에서보다 가장 오랜 기간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계획이었고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늘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당장 보이는 결과와 현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부르심에 신실하게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아무 변화를 기대하기 힘든 이곳에도 구원해야 할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 하나님의 뜻하신 역사가 결실하고 열매 맺어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어지며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을